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또한 개인의 문제 역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사랑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진실로 사오시는 총수가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실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대한민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나라가 바로 서야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바로 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시 한번 강건해지고 부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4월 10일 총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공의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애국심을 가진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으로서 참된 일꾼을 뽑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난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 모든 난문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가 단단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면서 선한 결과로 나타나서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굳건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난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가슴앓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람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 선한 결과를 따먹을 수 있는 우리 각 가정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뱀의 정체. 뱀의 정체.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을 살펴보게 되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된다. 네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죠, 틀림없이. 근데 오늘 본문 기록에 보게 되면요, 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뱀은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죠. 언중, 말 속에 뼈가 있다.
그러니까 예사의 말 속에 아주 단단한 말하는 사람의 의도, 속뜻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아주 친근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평범한 말투로 말하지만은 그 속에는 아주 음흉한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의 의도를 알아야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그걸 살펴보게 되면요, 첫째로 이 뱀은요 생명나무 하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에 관해서 하나님이 금령한 것처럼 허위로 떠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무를 다 명해가지고 먹지 말라 그랬어? 떠보는 거죠. 모르니까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사람의 속을 딱 떠봅니다. 왜 넘어갈까요? 넘어가면 안 되죠. 둘째로 하와에게 주어진 특권을 무효화시키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와에게 주어진 특권, 너는 다스리고 지키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무효화시키는 것이에요. 평범한 말로 딱 말을 건네면서 사람의 경계심을 딱 풀죠. 경계심을 풀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벌써 100% 믿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와의 위치에서 뱀이 말을 걸었을 때 왜 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못했을까요? 잠언서 14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랬어요. 상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련하다. 떠나라. 그 입에 지식이 없음을 보지 못함이라. 허탄한 거짓말, 쓸데없는 말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봤을 때 싹 지혜롭게 떠나라는 거죠. 잠언서 19장 27절에도 보게 되면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데 그걸 떠나게 하는, 왜? 마지막 때는 귀에 많은 스승을 둬가지고요 진리의 복음에서 떠난다 그랬거든요. 하와가 이걸 못했어요. 잠언서 26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무슨 의도인가? 어떠한 말씀을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건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깊게 상고하고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요, 세상에 살아갈 때 뱀한테 안 속아요. 사기 안 당합니다. 지혜가 생겨요.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헬라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 헬라인이잖아요. 지식을 굉장히 추구하고 지식을 최고로 칩니다. 근데 유대인은요 그거하고 완전 반대예요. 지식보다도 뭐를 더 최고로 치냐면 기사이적, 이적을 바라요.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헬라인하고 유대인은요 성향이 180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대하고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대하라. 유연해야죠 생각이. 또 그만큼 알아야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해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하와가 이걸 못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지혜죠. 그래서 잠언서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근데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재물에 정신 다 팔렸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재물 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10원 한 장 가져가나요? 못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다 둬야 되는지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해져 있잖아요. 재물. 지금의 때는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처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기 가렵죠. 기 얇죠. 야, 누가 이런다 그러면 혹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중심이 없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머물까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형통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갔을 때 형통해요. 아, 왜 일이 안 풀려? 아니,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이 풀립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그랬는데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때는 왔다 갔다 해요. 듣고서 누가 이러면 확 쏠리고 누가 저러면 또 확 쏠리고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마음도 흐리멍텅해서는 안 돼요. 다니엘처럼 아주 민첩해야 됩니다. 민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제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내려갔냐?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땅이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다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뭔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요. 들어오길 것 같으니까 지키고 다스리라 얘기를 했는데 못 지켰습니다. 사실 하하가 아담한테 선악과 주었을 때 그 선악까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 얘기를 더 많이 들으셨어요. 아담님께서. 사단의 수법에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수법을 모르니까 당하죠. 사단은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했던 겁니다. 그리고 욥 있죠? 욥은요 아내를 통해서 욥을 유혹했던 거예요. 욥기서 2장 8절에서 9절 보게 되면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니 재산, 아들, 딸, 종 다 뺏기고 다 죽었어요. 자기는 악창 났고. 그러면 아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진짜 맞는 말이네 욕하고 죽자. 순간적으로 0.001%의 그런 감정이라도 있었으면 마음 달리 먹었죠. 왜? 욥은 날마다 자녀들이 생일잔 치르고 나면 너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진 거 있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죄를 갖다가 지었다 그러면 유혹 당하죠. 아내를 통해서. 이게 사단의 수법인 걸 몰라요. 다 우리가 지금 정신병자처럼 사는 게 아닌가.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건지 구분을 못 하거든요. 또한 사단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까지도 유혹해요. 타락시키려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내가 죽는다. 그러나 나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볼 땐 야, 참 나를 위하는 애가 있구나. 그래도 수제자라고 참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고맙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교묘하게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위하는 척. 다 넘어가죠. 자기 위한다 그러고 자기 잘해준다 그러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넘어가죠. 근데 예수님 안 그랬잖아요. 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뱀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담도 베드로도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각자 자신이 뱀과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건 고사하고 그 유혹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단은요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또한 이간자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고 말씀을 받고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간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간질하는 게 있고 또한 거짓말 좋아하고 또한 말다툼하기 좋아하고 위선을 한다 그러면요 그 마음 지키는 못하는 거죠. 그럼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가룟 유다한테 마음에 싹 들어갔잖아요. 사단이. 그런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죄의 소원이 너 있으니까 너 빨리 죄 다스렸어야죠. 그러면은 사단이 안 들어가죠. 영물인데 하늘에서 지금 땅으로 왔는데 눈에 보이나요? 그 우리 그러잖아요. 큰 잘못.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정신이 없었나 봐. 그렇게 정신 놓고 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가장 아끼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사단이에요. 유혹에서. 그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미가서 7장 6절에 뭐라 그랬죠?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라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이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이라.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분리요? 창세기 족보의 핵심이 뭐냐면 분리거든요. 이삭과의 분리, 롯과의 분리, 고향과의 분리, 이스마엘과의 분리. 여러분 분리 못하면요 끝나요. 그럼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가족이죠. 내일 지구 망한다. 가족 걱정이에요 벌써.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 어떡하지? 그 무슨 분리예요? 아니 맺기라 그랬는데 못 맺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그럴 때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결단도 내리고 그러면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취해야 되잖아요. 분리가 안 됐는데 그 닥치면 끝나는 거죠. 뱀의 실상 간교하다 그랬죠. 간교하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났다 그랬어요. 디드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러니까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게 하는 수법을 쓰는 게 귀에 많은 스승을 둬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만 보이고 생명나무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왔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와하고 뱀은요 말다툼하고 있었어요. 말질이라 그러죠. 서로 대화하면서 말질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이면 거두절미하고 야 됐어. 단호해야죠. 마음이 단호해야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에 지나서 악이 나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매몰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또 이런 사람들 관원들도 많이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드러내서는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나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지지를 해. 자기 생각이죠. 그 예수님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딱 규정해 버려요. 예수님이 어디 애매한 게 있습니까? 잡든지 더든지 하죠. 아니면 옳으면 옳다.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흑백 논리로 따지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외유내강. 나한테는 엄격하고 밖으로는 온유해야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래야 사람이 붙고 그 사람이 또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믿게 하는 거죠. 그것도 없이 지혜 없이 흑백 논리로 이건 잘했다 넌 틀렸다 하면서 그 자리에 해보면요 다 떠나요. 가족도 떠나요. 가족도.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자는 거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단한테 유혹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했죠. 떡으로 돌이 되게 하라.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그거는 육신의 일이지만은 중요하다. 사람이 안 먹으면은 죽는 거 맞다. 안 먹으면은 사람이 비굴해지는 거 맞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말씀 다 회복했지 않습니까? 단호했죠. 사랑하는 수제자가 자기를 위하고 예수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 지키고 보호할 텐데 절대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랬을 때 뜻이 아니라 그러면 정체를 드러내죠. 야, 너 사단이야.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한테. 뜻 앞에서는 아주 매몰찹니다. 그래야 한 번 아닌 것을 아니라고 단호해야지만 접근을 못해요. 아이 그래 다음에 뭐 어쩌고 또 와요. 뭐 그렇게 살아요.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은요 시험 별로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사단이 벌써 내 거다. 시험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진짜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시험 엄청 옵니다. 히브리 12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거니오늘 너희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 징계 받으면 우리는 좌절부터 하잖아요. 아 이걸 통해서 더 내가 강인해져야겠다. 그 좀 그런 배짱이며 그런 믿음 가지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닥치면은 어떡하지? 내게 능력 주신 자 다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믿고 가자는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냐. 당시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뭐가 있느냐? 탐심, 욕심, 과부의 재산 탐하는 거. 재물의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성도들 또한 어떻게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죄지은 이후에 이 세상에 이제 재림 때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영을 받은 자들 가장 먼저 심판한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기획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계시록 22장 15절에도요. 개들과 술기획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거짓말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 그 뱀의 아비라 그랬어요. 뱀이 아비예요. 그 속성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쫓겨났다 그랬어요. 잘 구분하세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 에덴 동산은 선만 해요. 그럼 쫓겨났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그리고 그룹과 생명을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악을 따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진 게 누굽니까? 솔로몬.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에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렸어야 하는데 왜 못했습니까? 이방 여자 취하고 죄 짓는 바람에 하나님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거 작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영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사 시대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을 못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너는 이제 끝났어. 내 편이야. 쟁겨놓고 이제 다른 사람 잘 믿는 사람 또 가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이 마귀의 속성을 모르면요 당해요. 조금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암 걸렸다 다 하죠.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단단하지 못한 사람은요 불평합니다. 불평해요.
속으로. 우리 타락한 사람 속에는요 항상 선악이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라 그랬어요. 둘째 아다신 예수님은요 첫째 아담이 잘못한 모든 죄악을 말씀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제 내가 너희한테 보여줬지. 내가 부활하고 죄 없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잘나서 너희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쫓아와라. 자, 길을 내가 다 닦아놨지. 너희 능히 할 수 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 믿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귀에 하나님만 말씀만 두고 세상 스승 많이 들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그러고 나만 쫓아라. 그러면은 누가? 내가 도와주리라. 성령이 도와주리라. 가기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 나라 가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 당한다 그랬는데 쉽겠습니까? 입에서는 다는데 말씀 들었을 때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깨달으면 좋죠. 행하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배에서는 얼마나 씁니까? 그 마지막 때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풀무불에서. 이스라엘 430년을 갖다 풀무불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거.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수치 가시면류관 창찔림 받고 채찍 맞고 등이 고랑으로 파질 정도로 맞았는데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해서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거든요. 안 믿거든요. 못 믿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될까? 의심하죠. 그러니까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인데 단단한 식물은 먹고 젖 먹을 때가 이제는 아니거든요.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에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변화 얘기하고 있지만요. 변화가 딱 시간 돼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변화의 자격이 돼야 오는 거거든요.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귀는 아주 멀리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마귀가 있었다 그랬어요. 욥기서 2장 1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사단한테 어디서 갔다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1장 7절에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요 단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에베소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처럼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틈이 있는 자들을 엿봅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그 속에 쏙 들어가죠. 온갖 이간질, 불신, 못 믿게, 거짓. 그러니까 하와가 이처럼 마음에 틈이 생겼을 때 마귀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결국 그 유혹에 현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타락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선을 취하고 악을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도 세상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받았지만요. 세상에 너무 취한 나머지 작동이 안 됐습니다.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 자신인데 성경과 나는 1대1인데 그러면 아담을 통하고 솔로몬을 봤다 그러면 아 나를 비춰봐야 되는구나. 왜? 거울처럼 비춰보라 그랬거든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때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생각을 해보고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말씀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그럼 마음 육비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좌우로 안 흔들려요. 귀 남 안 빌려줍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요. 말씀만 사랑하고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집안의 모든 게 형통하게 되고 남 문제가 해결되고 사비부 혼자서 내보내도요 사비사비 보호를 받아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거든요. 두렵게 만듭니다. 믿는 사람을 손을 못 대게 만들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씀이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 왜 그러겠습니까? 너 알아서 하라 그러지. 잠언서 3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신앙을 점검하면서 과연 무엇이 올바른 신앙이고 내가 가는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고 내 인생은 남은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정비하세요. 항상 돌아보세요. 학개서 1장 5장 말씀처럼 네 소위를 돌아봐라. 과거 행적이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가고.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채찍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채찍으로 해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